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부자 청년은 그냥 단순히 율법을 지키고 뭐 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영생하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알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먼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 이렇게 말씀해 버리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당황스러운 질문이 또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15절에 낼름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목마르지 않고 이곳에 다시는 물을 길러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자가 얼마나 이런 걸 기다리고 있었는지가 15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톡 찍어가지고 이 여자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이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랬으면 당연히 그 물을 이렇게 받아가도록 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거 보세요. 갑자기 남편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으면 당연히 그래 알았다.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은 야 너도 참 성질이 급하구나. 어찌 보면 이렇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그걸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쪼그레도 하시면서 대화를 이어가셨어야 되는데 난데없이 네 남편을 나에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살펴볼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대화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남편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접근을 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왜 남편 이야기를 꺼낸 것인지, 왜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왔던 것인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참 의미를 찾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난센지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처럼 무슨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요. 도무지 저 질문을 왜 한 거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렵고 난해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난센지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예수님은 비상식적인 질문에 대해서 당사자인 이 여인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입장 속에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남편 이야기거든요. 다른 이야기는 다 깔깔거리면서 할 수 있고 다른 이야기는 다 웃으면서 할 수 있는데 이 남편 이야기만큼은 왠지 모르게 남에게 숨기고 싶은 그 소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그걸 톡 건드려 버린 거예요.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는 게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봤으면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시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왜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돼요. 이 13절부터 15절까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금방 기다렸다는 듯이 주여 그 물을 빨리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에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생수 이야기를 했으니까 생수 이야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남편 이야기가 흘러가 버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요, 생수 이야기를 곧바로 들어서는 안 되는 무슨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지금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고침받아야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3번에 보면은 이 예배에 이 여인은 잘못된 예배관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예배관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관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이 우물 옆에 있는 이 산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유대인인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이 여인이 남편 5명을 두고 그리고 지금 또 살고 있는 이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내가 무엇인가 간절히 이 갈증을 느끼는 그 원인이 남편을 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적 가치관 위에서 이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실 우물가에 나왔지만 우물가에 나오는 심정은 예배드리는 심정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가에 나와서 그 여인의 심한 갈증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아뢰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괜찮아지겠지. 아닌 거예요. 이번엔 좀 반대편 성격의 남자를 한번 만나보자. 저 사람 만나면 괜찮겠지. 아닌 거예요. 이번엔 좀 있는 사람을 만나볼까? 아닌 거예요. 이번엔 좀 마음이 착한 사람을 한번 만나볼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 내 안에 있는 갈증을 채워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분명히 드리고 있고 남편도 분명히 맞이하면서 함께 가정생활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도대체 이 속에 있는 이 갈증은 왜 안 채워지냐는 거죠. 예수님은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너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의 갈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그 진단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인데 너는 예배 생각에 예배 의식이 잘못되어 있다. 너는 이 산에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 산에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너는 지금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있냐면 어떤 장소가 거룩하냐, 그 거룩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는다라고 너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드렸느냐 저곳에서 드렸느냐 거룩한 곳에서 드렸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에서 드렸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그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적인 기갈증을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시냐면 잘못된 예배 의식을 고치는 것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많은 남성들을 만나면서 혼란할까요? 무엇을 그렇게 찾아 헤맸을까요? 뭐가 그렇게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어떤 산에서 드려야 하나님 예배를 잘 받으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근데 실제로 너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지 않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멸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세 가지 단어들이 이 여인이 받아야 될 말씀들이었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신 것은 이 여인에게 부족했던 세 가지가 모두 남편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딱 잡으면은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서 자꾸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그걸 기갈증이라고 하잖아요.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서 그걸 채우려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책을 읽고 공부하고 막 독서하고 그리고 남들이 안 보던 책을 막 봐가지고 막 아는 척하고 저는 이런 곳에서 저 자신을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그냥 그 자체만으로 만족이고 그 자체만으로 행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왜 남편이 5이고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해결이 안 됐냐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답답하냐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은 네가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네가 하나님을 만날 때 너의 갈증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계속적으로 얻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남편을 원했던 거예요. 이 여인이 매일같이 조상들이 예배드렸던 우물을 찾아온 것 또한 영적인 목마름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사마리아의 산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보지만 목마름은 여전했습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길 기다리는 것도 목마름 때문이에요. 그분이 오셔야만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매일같이 기다려보지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유대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의 오랜 갈증을 해결해 주고 싶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통행하시고 유다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의도적으로 거기를 통과하십니다. 사마리아는 우범지대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가급적 피해가는 것이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의로 이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내 육신적인 문제인가 해서 육신적인 남편을 얻어보지만 그렇다고 육신이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남편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럼 이게 영적인 문제인가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예배도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왜 내 속에 있는 갈증은 이렇게 가시지가 않는 겁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속이 허한 거예요. 겉으로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물가에, 그 떼약볕의 우물가에 서서 아무도 없는 곳에 자기 혼자 서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초라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자신의 위치가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의로 사마리아에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단순히 당시의 상황에만 해당되는 교훈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깊은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그 속에 해결되지 못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 채워보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난척도 좀 해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좀 있는 것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갈증이 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꽉 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요, 실제로 육신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제 옆에 아주 친했던 친구 하나가 아버지 자랑을 많이 하는 자랑이 있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아니, 무슨 아버지가 대단해서 저렇게 자랑을 하나? 그런데 소풍 가서 참 놀랄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목소리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우리 아버지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아? 나는 매일 저녁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신의 본 문제가 어디로부터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싸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앞에만 쓰면 아버지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만족이 없지? 이 남자를 만나도 저 남자를 만나도 어떤 부류의 사람과 어떤 계층의 사람을 만나도 내 속에 단 한 가지도 만족할 만한 뭐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게 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면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딱 한 가지 문제에 걸립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져야 될 그곳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배고픈 것만큼 서러운 게 어디 있어요?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왕궁에 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전혀 아니에요. 사람 속에는 천지보다 넓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크기는 세상을 다 담아도 부족해요.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을 다 여기다 집어넣어도 그래도 부족해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크기가 피조물의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기라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르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세상 그 무엇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사람은 커요. 인간의 영혼의 크기는 지구보다 크고 우주보다 큽니다. 우주를 줘도 배가 고픕니다. 오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물가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오 주님,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고 하나님 앞에 주님 채워주세요. 오 주님 채워주세요.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오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배가 고픕니다. 채워주십시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님, 배가 고픕니다.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반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일 외에는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너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했는데 마음의 갈증이나 기갈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면 막 흥분이 되고 막 만족이 이루어지고 막 행복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이 깨어난 자녀이고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5대양 6대주의 물을 줘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본인이 비참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걸 얻으면 얻을수록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교회 자체를 그냥 안 다녀도 될 만큼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이 건강한 영혼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 뜨거운 때앗볕에 홀로 나와서 물을 깃고 있습니다.